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좋은 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저는 그때 목사님께서 학부모 교사 세미나를 하라고 하셔서 네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는데, 네, 그리고 이제 저는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데 또 이렇게 불러주셨네요. 네,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네, 순종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께 화면을 통해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총 9개의 자음이 흩어져 있습니다. 자, 이 9개의 자음은 누군가의 이름의 첫 글자, 첫 소리를 따서 초성자음을 지금 모아놓은 건데요. 지금 자음이 9개가 있으니까 총 3분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이름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하나님 여호와. 네,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인데요. 자, 두 번째 힌트 한번 바꿔주시겠어요? 네, 이걸 모아볼게요. 이름별로. 네, 맞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정말 잘 맞추셨어요. 네, 김진한, 이영웅, 우리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대만, 이렇게 우리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 3분의 성함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초성 자음만 보고도 이름을 맞출 정도로 우리 목사님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들의 이름의 뜻도 알고 계시나요? 네, 아마 이렇게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름의 의미를 설명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설교 시간에 들었던 분들도 계실 건데요. 제가 혹시 듣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담임으로 지금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진환 목사님께서는요, 별 진자에 빛날 환자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네, 바른 목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어주셨대요. 와, 우리 너무 대단한 목사님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 두 번째 이영웅 목사님 이름도 한번 볼까요? 네, 꽃뿌리 영자에 수컷 웅자를 사용하시는데요. 어머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말 의미 그대로 영웅이 되라, 이런 이름으로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사전에서 영웅의 의미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 네, 정말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시기에 오셔서 영웅처럼 막 지금 청년들을 막 구원해내고 계시고, 네, 보통 사람이 해내기 어려운 그 일을 해내고 계시는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럼 김대만 목사님 이름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큰 대자에 일만 만자를 사용하십니다. 역시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하시는데요. 아마 최근에 오후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목사님 이름의 뜻을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들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고1 때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께서 갑자기 이제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큰 대자에 일만 만자, 크기도 최대치고 물량면도 최대치, 너는 큰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그 앞에 있던 그 김이 쇠가 될지 금이 될지는 나는 모르겠다. 네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름을 또 풀어주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3분의 이름의 의미를 알게 되니 이전에 그냥 성함만 아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 목사님들에 대해서 잘 알게 되셨지요.
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대단한 목사님들을 보내주신 것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특별한 것은 목사님들의 이름만 특별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점이겠죠. 이렇게 정말 특별한 목사님들과 함께 할 수 있다니 저는 어제 담임 목사님께 이름을 한번 여쭤보면서 목사님 영광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그 한 사람에 대한 커다란 상징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목사님 세 분의 이름처럼 대부분의 이름은 부모님이나 가까운 분들이 지어주시게 되죠.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진 존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는지 그들의 바람과 기대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름을 쉔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요. 바람, 숨결, 호흡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란 한 사람의 내밀한 숨결을 의미합니다. 유대 문화에서도 이름은 누군가의 전 존재와 인격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되었죠. 그 이미지를 결정하는 커다란 잣대가 됩니다. 수많은 메시지가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들을 종종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아브라함으로, 네, 사레는 네, 사라로, 야곱은요? 네, 이스라엘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 사람의 이름에 걸맞는 인생으로 새롭게 빚어주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대상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이름이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여호와, 여호와 라파, 네, 야훼, 여호와 야훼 같은 말이죠. 네, 엘샤다이, 네, 엘로힘, 네, 여호와 로히, 여호와 니시,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데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계실까요? 능력. 네, 맞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절대자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려니 우리 인간의 그 단편적인 이해로는 지식으로는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하나 알려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너에게 나를 알려주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그 크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한 단어로, 한 이름으로 규정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다양한 속성들을 하나하나의 이름에 풀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다가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자, 저는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좀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오랫동안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교회 학교에서 들었던 많은 단편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몰랐구나. 이 크고 놀라우신 이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나 하나님을 이만큼 알게 됐어라는 자랑이 아니라 나 정말 하나님을 몰랐었네. 이렇게 좋은 분이셔.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니.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자고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그분을 보여주시다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랍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작고 작은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선영아,
난 이런 존재야.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나는 너랑 이렇게 함께하고 싶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속삭여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감히 부족하고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는 게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건 너무 하시는데요. 제가 어떻게 감히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라는 고백을 하며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알고 계신 것보다 여러분의 일평생 경험한 그 하나님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위대하시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싶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끔 때로는 제가 그 하나님을 너무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또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 지니를 부르듯이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정말 하찮은 존재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있던 저의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눈 맞추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함께 발 맞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좋으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 하나님을 맛보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즐기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만나기를. 오늘 그 청소년부에서 사진전을 열어주셨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유치부를 마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로비에 이렇게 사진들이 붙어 있고 청소년 아이들과 또 각 교육자들 이렇게 부서에서 제출한 사진을 가지고 투표를 하셨는데요. 유치부 사진이 1등했대요. 저희 야외 예배드리러 갔을 때 아이들과 함께 과자 따먹기 하려고 준비하는 자세였어요. 이렇게 열중샷하고 그 부장 집사님이 신호가 떨어지면 달려가서 빨리 과자를 먹으려고 애쓰는 그 아이들의 모습인데요. 그 뒷모습이 저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이제 김대만 목사님 요청하실 때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진을 제출해 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네, 저는 너무 그게 사랑스러워서 제출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셨나 봐요. 1등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3살, 4살, 5살 때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일평생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얼마나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될까요? 생각보다 이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사역하고 계시는 유치부 젊은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챗 GPT가 없으면 못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접속도 안 해봤는데 너무나 급속도로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기술력이 발전해서 우리에게 더 유익을 주는 것은 좋지만 그만큼 악한 일도 더 많이 빠르게 진행되고 변화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귀여운 아이들이 그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그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아이들을 볼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한편으로는 되게 짠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이 세상을, 우리가 타락으로 죄로 어지럽힌 이 세상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 아이들이 견뎌낼 수 있을까? 볼 때마다 짠하고 아픈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 세상보다 우리 하나님 더 강하십니다. 이 세상보다 우리 하나님 더 위대하십니다. 이 세상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붙잡고 변화해가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은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 세상에 자랑하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실 저는 아주 사적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려고 올라왔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유치부하고 유초등부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부는 함께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또 청소년 캠프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우리 청년부는 이 땅을 사는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매일매일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아이들 10년 가운데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20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도 유명한 강남에 계시죠? 네, 강남에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아파트 평수를 자랑하고 자기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 자랑하고 얼마나 대단한 학벌을 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성공과 성취를 이루었는지를 자랑합니다. 그런데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우리 서울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랑할 많은 것들이 다 쓸모없는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바울의 심정으로 나는 자랑할 것이 많지만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오늘 특별히 3가지 이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네, 성경 어디에 등장할까요? 네, 창세기? 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실 때 이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나는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 엘로힘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2570번이나 나오는 단어이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장에서만 32번이 엘로힘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혜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주일학교 때 기억을 한번 되돌아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기사를 날짜별로 우리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볼까요? 자, 하나님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네, 크게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아멘. 흑암과 혼돈과 어둠이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포하시면서 이 세상의 빛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빛을 통해 낮과 밤을 놔두셨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첫째 날의 기사가 마친 이후에 둘째 날 우리 하나님 무엇을 만드셨나요? 네, 하늘의 궁창을 만드셔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숨 쉴 수 있잖아요. 와,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셋째 날 하나님 무엇을 만드셨나요? 네, 바다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아래 가려져 있던 묻이 드러났죠. 그리고 그 땅에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세상의 기초가 되는 틀과 같은 것을 만드셨다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는 각각 만드신 그 틀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으로 채워 넣으시는 기사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넷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낮과 밤에 해와 달과 별로 채워주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셨고요. 다섯째 날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궁창과 그 바다에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 다니는 물고기와 바다 생물을 만드셔서 채워주셨고요. 또 여섯째 날에는요, 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모든 동물들과 기어다니는 생물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선포하시고 만드시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놀라운 한 가지를 더 하시죠. 무엇을 하셨을까요? 네, 바로 우리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주셨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을 함께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사람을 만들기를 계획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들기로 계획하셨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다 마치고 쉬고 계실까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날을 창조해 주시고 새 일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믿음과 사랑을 계속해서 창조해내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놀랍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엘로힘 하나님을 초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를 통해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실 건가요? 하나님, 오늘은 저를 통해 어떤 사랑의 말을 하게 하실 건가요?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해 어떤 사랑의 나눔을 하게 하실 건가요?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해 어떤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를 드리게 하실 건가요? 이전과 같은 예배, 이전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날들은 새로운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엘로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하다, 생기다, 발생하다라는 뜻의 하야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찌 우리 입으로 말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읽지 않았대요. 대신 나의 주인이라는 아도나이로 대체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있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인도 그랬는데요. 오늘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말해보실래요? 안 죽어요. 그렇게 말해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여러분 많이 부르실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이름으로 부르며 많이 초청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갈 때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설명하실 때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애굽에서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네, 40년간 양을 치며 살던 모세는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양을 몰고 나아가고 있었다가 특별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무엇을 보았나요? 네, 불이 붙은 딸기나무를 보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무는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가라. 모세는 뭐라고 대답했나요? 못 갑니다. 하나님은 가라 하시고 모세는 못 갑니다 하고 완강히 거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한번 실패를 맛보았거든요. 40년 전에. 힘이 있을 때, 혈기가 왕성하고 내 지혜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때 해봤는데요. 실패했거든요. 같은 민족 유대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자신이 누리고 있던 편안한 애굽에서의 모든 삶을 등지고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에서 40년을 목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혈기와 자신감이 다 꺾여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하시니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왜 하필 이때요, 하나님? 제가 조금 더 힘이 있을 때,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때라는 마음이 모세에게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라고 약속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네 하고 순종하기 이전에 한 가지를 하는데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예. 모세는 아마도 그 400년의 긴 노예 생활 동안 이렇게 우리가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차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조상들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아마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 글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이름에 담겨있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 우리 하나님의 인격과 만나기 원했던 모세의 간절한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어제도 있었고 나는 오늘도 있었고 나는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은 모세는 그 이름을 붙잡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일을 감당하는 선봉에 하나님께서 서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 아닌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다 치시면서 이거 아니야, 이건 왕 아니야, 이건 진짜가 아니야,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증명하시며 그 민족을 끌어내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대요. 죄와 사망의 그 저주에 얽매여 있던, 죄의 종도로 타고 있던 우리를 건져내시려고요.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몸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각자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자기 몸에 짊어지신 채 십자가에서 그 몸을 갈기갈기 찢어 주셨습니다. 나밖에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죄로 죽어가는 너희들을 구원하는 일은 스스로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은 아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그 죄의 저주에서,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그 사랑, 그 놀라운 은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빛의 자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높이고 찬양할 하나님의 이름은요, 아도나이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아도나이는 히브리어로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권자가 되심을 선포할 때도 사용하시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종이라는 인식을 스스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 처음으로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에는 별을 보이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대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람으로 바꿔주시고 약속대로 약속의 자손 이삭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람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직접 빚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아도나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아도나이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드러내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시간 사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의 물질 사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눈빛을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겠다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선물로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 나는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저의 입과 말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말이 얼마나 나가고 있었는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은
남편인 고명일 전도사를 바라보는 내 눈빛은 어땠는가? 네, 아니라고 하네요. 저의 삶의 구석구석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도나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 여전히 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이 정도는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나는데 제가 이렇게 좀 째려볼 수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나는데 이런 말이 나갈 수도 있지 않나요? 제가 정말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네. 여러분들 앞에 서기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정리하면서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진짜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전 인격 가운데, 저의 전 생애 가운데 주인 되신 그 아도나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남편이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못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도 아시고 남편도 알고 저도 알고. 그런데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작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 되신 아도나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난 그 하나님을 위해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과 나의 젊음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할게요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하나 세 개의 이름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는 더 많은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살아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씩 더 많이, 더 깊이, 더 온전히 알아가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을 더 높이며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다른 건 제가 자랑 못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바라기는 우리 서울남북의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모든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만방에 자랑하는 인생으로,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으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 인생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놀라우심을 맛보고 누리고 즐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내 생애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여름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우리 서울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